네,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통해서 저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원래는 스케줄상 제가 시편 23편을 12월 23일에 하게 돼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스케줄이 바뀌어서 제가 23일에 23편을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정답을 모르는 퀴즈인데요. 말이 이상하네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저도 정답을 모른다 그러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네, 몇 개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TV나 이렇게 스포츠 중계 같은 걸 보면요, 그 관중들 중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거기 이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아마 짧고 그리고 성경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최소한 1월 1일에 한 번씩은 보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일 거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의 집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은 뭘까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그 집에 보면 많이 이렇게 액자에 걸려있는 것들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고요.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은 뭘까요? 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들을 다 합쳐서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집에 걸려있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시편 23편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사실 1절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계시죠? 예, 모치님들 아마 거의 외우실 것 같고요. 여기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글자 단어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의 형제가 그 말씀 주제하고 관련된 찬송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계속 틀어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곡밖에 안 나오는 찬송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은 사실 하루 종일 틀어도 계속 다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 그렇게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이 됐을까요? 시편 23편에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이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간결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아주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시다
라는 그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격려가 되는 그 메시지가 이 시편 23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표현하는지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읽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이 시인 다윗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정말로 진심이 담긴, 그 삶의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주 개인적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라고 말합니다. 나. 여기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목자로서의 그런 특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없으리로다라고 하는데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것이다, 즉 어떤 불확실함에 대한 표현도 아니고요. 없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의 말도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포의 말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목자로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다윗도 목동이었죠. 목자였죠. 근데 그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맡아서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목자와 양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양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양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은 정말로 목자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쉼을 누려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어떤 뭐 들소나 그러한 초식 동물들이 때가 되면 우르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목초가 다 떨어졌으니까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혹은 물을 찾아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특징이 뭐냐면 방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요, 그냥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방황하는 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잘 누워서 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양에게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무슨 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덩치가 크지도 않고요,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보호색이 있어서 이렇게 몸을 잘 숨길 수 있고 그러한 동물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천적이 나타났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그냥 뛰는 건데 그마저도 그렇게 빠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항상 그럴 때마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냐 하면은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위험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자나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없느니만 못한 그러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양을 이용하는 그러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참 목자 혹은 좋은 목자는요, 그 양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인도할 수 있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이 양의 생존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지 양이 목자를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양의 생존은, 양의 삶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로 좋은 목자, 나는 정말로 참 목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아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목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제시를 합니다. 총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는 것. 이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에서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고, 또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마실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을 주는 것, 이 양에게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양떼라고 쳐서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양이 누워있는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양이 누워있는 사진을 찾는 것은 일부러 여러분들이 찾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눕지 않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겁이 많아서 자기가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풀이 충분하지 않아도, 즉 먹을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 파리 같은 혹은 그러한 벌레들이 괴롭힐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양은 눕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양하고 어떤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도 양이 눕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이 잘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조건들이 최소한 그것들이 만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먹을 것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무엇이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다른 그 개체와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만족 가운데 양이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안식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양이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양이 쉬기에 적당한 물가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물이 뭐라고 말할까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서 물이 잔잔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잔잔한 그러한 곳이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어쩌면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다 의도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요, 거기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 물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가져다가 그러한 물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얇게 임시로 그런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좀 천천히 흘러가게,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들이 가서 물을 먹는데요, 그러한 잔잔한 물, 양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만약에 목자가 양을 그러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아무 물이나 먹습니다. 고여 있는 물, 썩어 있는 물 가리지 않고 아무 물이나 먹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이 이러한 안식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가서 누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좋은 목자가 없다면 양은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았고요, 그렇게 좋은 목자를 만난 양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식을 찾아서 다닙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이러한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안식을 실제로 찾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그 안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한 안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여전히 오늘날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자신에게 안식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 눈앞에서는 마치 그러한 것들을 채워줄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에게 참된 안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주께 피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안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3절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이신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요,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
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이탈을 해야겠죠. 그렇죠? 먼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서 이탈된 것을 다시 돌려놓는 것을 이제 소생시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은 그렇게 방황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언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황하려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눈이 멀리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기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은 계속해서 자기 눈앞의 것들만 따라가고 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돼서 다른 그러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 굉장히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혹시 그려보시면 굉장히 어색할 텐데요. 양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몸이 무거울 때 그렇습니다. 예, 몸이 무거울 때. 그러니까 새끼를 베거나 혹은 털이 많이 자랐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이 쪄서 무거울 때 그렇습니다. 무거울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 몸이 이렇게 촥 평평하게 붙으면서 양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발을 바둥바둥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좀 우스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양에게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두 시간 내에 다시 원래 상태로 뒤집지 못하면 위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죽지 않더라도 그렇게 바둥바둥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겠죠.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몰고 다닐 때 계속해서 양들의 수를 셉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양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면서 세고요. 혹시 양의 수가 비면은 빨리 가서 그 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양들, 그 원래 자리를 이탈한 그 양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이 양들은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들과 사실 그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갈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아다닙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요. 낙담하고 실망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 우리를 원래 있던 그곳으로 소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의의 길,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 때 원래 있는 곳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굉장히 이기적인 목자인 것 같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길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이신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까지 묘사했던 상황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3절까지는 뭔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즐겁고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여기 4절에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들이 항상 그렇게 좋은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곳에 있어도 위험할 때가 있고요. 또 좋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맹수들이 이렇게 숨어서 양을 노리기 좋은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바위들이 많고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위험이 큰 그러한 곳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물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 그러한 동물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면 그곳에 당연히 육식 동물들도 모여듭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주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의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주라는 3인칭으로 사용이 된 것인데요. 원래는 다윗은 당신께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고요. 그가라고 하면서 조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자는 양하고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가의 푸른 풀밭, 그러한 곳에 다윗이 있었고요. 때로는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다윗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와 다윗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하고 계셨습니다. 목자들은 2개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이렇게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고요. 하나는 긴 막대기인데 끝이 구부러진, 우리가 흔히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 짧은 막대기로는 무엇을 하냐면은 양을 공격하는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쳐서 이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긴 막대기로는 무엇을 하냐면은 길을 갈 때 덤불을 해치는 일을 한다거나 혹은 양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으로 혹시 빠지려고 하면 그 긴 막대기로 양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혹은 때로는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죠. 그럴 때 팔이 안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긴 지팡이로 양을 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긴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이 양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양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하고요, 우리가 평안한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평안함에 거하는 것과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다윗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중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떠한 기도들을 흔히 많이 하냐 하면 이 폭풍우에서 제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은 이 폭풍우를 하나님 빨리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제 삶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도 같이 있어야 하냐면 그 속에서 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크신 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냥 이 환경이 달라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다윗은 그 목자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이유로 다윗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공급하심.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목자의 이미지보다는 이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넘치게 잔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살던 시대를 포함해서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손님 접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가치를 아주 높게 뒀는데요. 이 집주인은 자기가 혹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은 항상 보호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높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쁜 짓을 하고 도망 온 사람일지라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의무로 여길 정도였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그 경우가 나옵니다. 소돔에 살던 롯. 그 롯에게 천사들이 오죠. 그리고 그 천사들 때문에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 천사들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말을 할 때 롯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버지로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정도로 손님 접대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 집주인의 모습, 손님을 대접하는 집주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집주인입니다. 상을 차려줍니다. 먹을 것을 대접해 주고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지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그 잔을 채워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딱 필요한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줍니다. 그것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 원수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줍니다.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집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이 결론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강하고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대부분은 언제 사용됐냐면요. 이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는,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번역이 굉장히 이상하겠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올 거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시력이 나쁜 양처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하고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인자를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믿기 어려운 것,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갈 때, 무언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 참 선하시고 하나님 참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 때요,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선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억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쁜 상황은 마치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관계없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이 진짜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지금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2016년을 시작해서 앞으로 지금 6일이 지났죠. 350일을 더 살아가게 될 텐데요. 360일이겠네요. 360일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긴 시간 속에서 아마도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구나. 내 주변에 나를 위한 사람보다는 나의 대적들이 더 많구나.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시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좋으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으신 분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이 1년이 2016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